말씀으로 수요 사경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오늘도 은혜로 저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 수요 사경회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0장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문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하는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이다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느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주의 말씀 들려주기를 소원합니다. 수요일마다 이렇게 교환을 만들다 보니까요, 이게 배꼽이 더 커지는 느낌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되게 잘 만들어 싶고 막 되게 이렇게 도전의식이 생기면서 교환을 만드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자꾸 본질을 놓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1페이지 처음에 나와 있는 사무엘서의 구조라고 해서 이게 포물선 2개 이렇게 그려져 있는 표 있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의 한 몇 시간을 고민하고 내용을 맞춰보고 하면서 이 표를 어느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주석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음속 한편으로 너무 교환에 집중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참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사무엘서의 전체 구조를 한번 짚고 넘어갈 때가 좀 되어서 오늘 사무엘서 전체 구조를 아주 짧게 잠깐 그림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나눠져 있지요. 그리고 앞에 약 7장까지는 서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8장에서부터 사무엘상이 딱 끝나는 31장까지가 사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12장이 가장 포물선이 높은데 여기가 이제 사무엘의 마지막 연설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정의 시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중첩되는 교차하는 때가 있지요. 16장부터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하지요. 다윗이 등장을 해서 약 20장까지 이제 아주 긴 장에 걸쳐서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 절정의 시간이 7장과 8장입니다. 물론 그것은 사무엘 하에 해당합니다. 사무엘하 7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의 언약이라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는 장면인데요. 이건 나중에 한번 살펴볼 거고요. 또 8장은 다윗이 이렇게 지역을 아주 확장하는 시기로 북으로는 다메섹 하마까지, 오른쪽으로는 모압, 또 남쪽으로는 에돔, 왼쪽으로는 블레셋을 이렇게 무찌르면서 지형을 굉장히 확장했던 그 이야기가 8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은 무비보셋, 그다음에 10장은 암논과 아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결정적으로 사무엘하 11장 밧세바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 다윗이 이제 쇠례가 길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무엘서의 전체적인 틀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원래 성경은 사무엘서는 한 권의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앞에 서론이 있고 뒤에 부록이라고, 우리 보통 역사서 뒤에 부록이 있잖아요. 부록이 있고 2명의 큰 왕 사울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책이 사무엘서다. 이런 정도로 머릿속에 이제 큰 틀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사무엘상이 시작되어지면서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나의 기도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보시면 24장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의 기도로 끝나고 또 사무엘상 2장은 한나의 노래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마지막 22장 23장 다윗의 노래로 끝나는 것이 사무엘서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요 생명을 달라는 기도였고요. 그다음에 다윗의 기도는요 죽음에 대한 기도였어요. 우리에게서 이 죽음을 없애해 달라고. 그래서 사무엘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데 생명의 탄생과 한 인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기도로 시작하고 끝난다는 그는 큰 틀을 갖고 있다 정도로 사무엘서를 먼저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는 이 장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왕이 되는 이 장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두 가지는요, 처음에는 유다의 왕만이 돼요. 이스라엘의 남쪽이 유다 지역이고요. 나중에 이제 분열이 되지요. 위에가 북이스라엘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종종 좀 많이 헷갈려요. 이스라엘이라고 나와 있는 그 단어는요, 때로는 전체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도 있고 북이스라엘만 가리킬 때도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많이 헷갈립니다. 그러면 헷갈리면 그냥 가끔씩은 헷갈린 대로 둬도 뭐 상관없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살펴볼 때 처음에는 먼저 남쪽 지역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우여곡절 끝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것이 이제 5장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유다의 왕이 된 장면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유다의 왕이 되었고 그 유다의 왕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어떤 일을 했었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유다가 왕이 되는 과정. 자, 페이지 2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31장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사울의 죽음의 그 순간에 그 동일한 시간에 다윗은 무엇을 하지요? 이때 암말렉 사람들을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성공이 동시적으로 사실은 나타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30장입니다. 그런데 이 30장에서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전리품을 굉장히 많이 획득하거든요. 그런데 이 전리품을요 다윗이 혼자 먹지 않습니다. 이 전리품을 부하들에게 다 나눠주고요. 심지어 유다에 있는 많은 장로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의 제일 위에 보시면 유다 지파의 마음을 얻다라고 써놨습니다. 제목을요. 그리고 30장에서 다윗이 전리품을 보낸 지역이 나오는데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는데 베델, 야딜, 아루엘, 홀마, 헤브론 좀 익숙하지 않은 지역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이 지역을 유심히 보게 되어지면요, 이게 여호수아 15장에서요 유다 자손에게 주었던 그 기업과 동일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의 기업 여호수아 15장 20절부터 62절에 보면 제가 굵은 글씨로 아다다, 홀마, 얏딜, 헤브론, 이스리엘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아말렉 족속을 죽이고 많은 전리품을 얻고 나서 이것을 지금 유다 남쪽 지역에 있었던 여러 도시들에게 이 전리품을 지금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한 가지 느낌을 갖죠. 다윗이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하고 있구나. 요즘의 말로 일하면 큰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다윗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큰 비전을 가슴에 품고 뭔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맞이하고 있구나.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울이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사울의 죽음은요, 사실 개인의 죽음은 아니었죠.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공동체의 실패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욕망에 의해서 왕을 요청했던 언약 공동체의 실패가 사울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것을 기억을 하고 이 사울의 이 죽음,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의 욕망에 따른 왕을 달라는 그 욕망에 따라 살아가다가 이 공동체의 실패 앞에서
다윗이 했던 행동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때 무엇을 하냐면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변한 모습이에요. 다윗은 사실 이러지 않았거든요. 다윗은요, 그의 초기에 하나님한테 물어보았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없어요. 심지어 그가 광야 그 초기에도 물어보았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가드로 망명하려고 하다가 미친 채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많은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요 시점부터 다윗이 하나님한테 물어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광야의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일종의 훈련의 시간이 되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궁극적으로 그에게 순종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가져야 될 최고의 덕목, 바로 순종을 배우게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하죠. 고대 근동의 왕들의 덕목에는요, 순종이 없어요. 고대 근동의 왕의 그 덕목은 용기, 이런 겁니다. 비전, 아니면 그 용맹함, 이런 것들이 고대 근동의 왕들의 그 덕목이에요.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은 고대 근동 왕의 덕목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의 왕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그 덕목은 뭐냐 하면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왕 사울이 실패했었고, 그 실패를 보았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윗을요, 순종의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라는 아주 긴 시간의 훈련의 시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훈련을 받았던 다윗, 이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질문합니까? 바로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냥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다시 다윗이 질문을 합니다. 그럼 어디로 가리이까?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 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다윗은 순종의 왕이 됐다는 겁니다. 사울처럼 순종하지 않는 왕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고대 근동의 왕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은 바로 그 순종의 덕목을 가진 그런 왕으로 변해서 가게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헤브론에 들어가게 됐지요. 우리는 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이 장면을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사무엘하 2장 2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라라는 말을 들었고요. 그런데 2절에 보면요,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두 여인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출신 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브론은요, 유다 지파의 기업이었어요. 여호수아에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 갈렙 아시죠? 그렇죠? 갈렙이라는 사람을 알 겁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줬던 그 지역이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 우리 아비가일 기억나실 겁니다. 바보 나발, 우리 나발이라고 아시죠? 나발의 아내인데요, 이 나발의 출신이 어딨냐면 갈렙이에요. 갈렙의 수장이었습니다. 굉장한 부자였고요, 갈렙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죽고 그 아내였던 아비가일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은 무엇을 획득하게 됩니까? 바로 갈렙에게 주었던 헤브론, 그 헤브론에 가면서 갈렙의 수장이었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과 결혼함을 통해서 헤브론을 통치할 수 있는 정통성을 얻게 됩니다.
굉장한 정치공학적인 그러한 그 이유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내를 또 소개하거든요. 다른 아내도 있었는데 굳이 두 명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누구냐 하면 아히노암입니다. 그런데 아히노암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사실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골짜기를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 골짜기다라고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사실 두 군데입니다. 또 한 군데는 남유다에 속해 있던 어떠한 지역, 잘 알려지지 않은 성읍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히노압은 그 남유다 이스라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기업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히노암의 남편이 되었다는 것은 유다 지파의 기업 중 하나였던 이스라엘의 사람이었던 아히노암의 남편이 됨을 통해서 유다 지파 통치의 정당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굉장한 정치적인 감각이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정무적인 감각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헤브론에서 왕이 되면서 유다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정당성 그리고 정통성을 획득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다윗의 노력이었고 정무적인 감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요, 헤브론을 선택했던 바로 구속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랬거든요. 헤브론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지역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헤브론은요,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오지요. 그리고 기근을 맞이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네, 이집트로 이제 잠깐 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다시 가나안으로 오는데 이때 온 곳이 바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예요. 다시 말하면 헤브론으로 왔다는 겁니다. 이 헤브론은 바로 아브라함이 다시 약속의 땅에 와서 처음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나중에 손주 야곱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그의 아들 이삭, 야곱, 며느리 모두 다 헤브론에 묻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니까 조상이죠. 그 조상에게 가장 중요한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은 400세겔을 주고 헤브론의 막벨라 굴을 해쪽 속에게 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은 땅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처음에 소유했던 땅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첫 열매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많은 유다의 땅들이 있는데 왜 헤브론으로 가게 하셨냐?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의 언약의 첫 열매인 바로 그 헤브론으로 보내셔서 바로 다윗의 이 정당성, 하나님의 구속의 그 역사의 연속성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헤브론에 간 것은 100%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헤브론에 간 것은 100% 다윗의 자유 의지였습니다.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 의지는 결코 충돌하지 않는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버스 예도 들지 않았습니까? 버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내가 뒤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옆에 있는 차가 앞으로 가면 내가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자유 의지는 결코 충돌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헤브론으로 보내서 위대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그 백성의 공동체를 나라로 세웠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참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의 놀라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3페이지에 넘어가서 드디어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지요.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다윗이 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이 무엇일까요? 보지 마시고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은 정무적인 감각, 정치적인 감각이 아주 뛰어난 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다의 왕이 됐던 다윗, 그가 했던 가장 첫 번째 작업은 뭘까요? 오늘날 보통 대통령이 되면 제일 처음에 뭘 얘기합니까? 대부분 뭘 얘기하죠? 통합을 얘기합니다. 이게 원래 정치의 논리예요. 통합을 해야지 일이 되기 때문에 나라의 일은 한 정당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어질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첫 번째 대통령이 되면 거의 대부분은 처음에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정무적인 감각이고 정치력이에요. 지금 다윗은 이 정무적인 감각과 이 정치력으로 뭘 얘기합니까? 길르앗 야베스인들을 포섭합니다. 자, 길르앗 야베스는 사울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를요, 거기다 제가 정리해서 3페이지에다 써놨습니다. 그 관계는 사사기 시대로부터 넘어갑니다. 사사기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났죠. 그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다니는데 이 첩을 강간하고 살해했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악행을 했습니다. 자, 이때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이 베냐민과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 베냐민과 전쟁을 선포했을 때 유일하게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었어요. 먼저 거기에서 베냐민 사람들과의 첫 번째 연관이 있지요. 자, 베냐민 사람을 거의 학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지파 사람들이요, 다 학살을 하니까 베냐민 지파가 대가 끊기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허락하셨는데 순간적인 분노와 순간적인 이 생각에 그만 베냐민 사람들이 모두 다 거의 다 죽게 됐습니다. 여인들이 다 죽어갑니다. 이때 이 지파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꾀를 냅니다. 뭐냐면 베냐민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 학살을 하고 거기에서 젊은 처녀를 빼앗아서 베냐민과 결혼시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에 가서요, 그들 다 학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동족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와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픈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400명의 처녀를 베냐민 사람과 결혼을 시키지요. 그래서 사돈 관계가 됩니다. 결코 좋은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러한 역사의 공통점이 베냐민 지파와 길르앗 야베스와의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자, 사울은 어느 지파 소속이죠? 기억나십니까?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길르앗 야베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마 먼 친척 중에는 아마 결혼한 관계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에게 쳐들어가서요, 그들을 모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눈을 빼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때 길르앗 야베스가 사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요.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하죠? 소를 잡아서 각 지파에게 보내서 군사를 모아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의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였죠.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용맹함을 보여준 사울이 바로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고마움이었을까요? 나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울이 죽자 사울의 시체를 누가 수거해 갔죠? 수거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수거한다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시신을
누가 데려갑니까? 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데려가지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화장하고 에셀나무 아래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질문을 던져볼게요. 길르앗 야베스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사울과 도대체 어떤 관계였을까요? 가장 사울의 강력한 무엇입니까? 지지 세력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가장 먼저 뭘 했다고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포섭합니다. 그에게 축복을 빕니다. 그들을 자신의 부하로 통합하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정무적인 감각을 보인 다윗입니다. 바로 다윗은 지금 그렇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지금 포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하면 마하나임에 무엇인가 한 가지 일들이 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넬은요, 이스보셋,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할아버지 정도 되는 뻘입니다. 그래서 약간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마하나임에 사울의 잔존 세력들이 나라를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과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장면이 좀 달라요. 다윗은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기름 부었고 유다 사람들의 지지, 그러니까 민심을 얻어서 다윗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은 어떻게 왕이 되지요? 아브넬의 개인적인 욕망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그 장면이 바로 2장 8절의 말씀이에요. 자, 2장 8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 이때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넬의 개인의 욕망에 의해서 이스보셋을 지금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 시작부터 굉장히 문제가 있지요. 사울은 공동체의 욕망에 의해서 왕이 됐다면 이스보셋은 지금 개인의 욕망에 의해서 지금 왕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왕이 되고 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마지막 4페이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지도를 거의 다 집어놨습니다. 자, 헤브론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다윗별을 거의 다 그려놨습니다. 자, 헤브론에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됐고요. 자, 마하나임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하나임은 위로 쭉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모로 표시했습니다. 보이시지요? 자, 지금 요 마하나임에서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이 되고 나서 자, 어디서 전쟁이 일어납니까? 자, 가운데쯤에 제가 막 이렇게 막 지그재그처럼 별은 아니지만 이걸 무슨 표시라고 할까요?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표시를 해서 기브온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다가 제가 막 표시했습니다. 이 기브온에서 드디어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한판 붙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정리하면 오늘 말씀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자, 마하나임에 있었던 이스보셋, 아브넬은 군사를 이끌고 기브온으로 지금 막 들어갑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바로 다윗은 바로 요압을 중심으로 군사를 일으켜서 다시 기브온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기브온일까요? 이 기브온은 그 당시 성막이 있었다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성막을 얻는 자, 나라를 얻는 겁니다. 종교의 중심지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지금 이스보셋 또 아브넬은 기브온을 점령만을 통해서 종교적인 우위를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브온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형태가 처음에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요, 그 대리전을 펼쳐요.
이것은 고대 전쟁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12명,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에서 12명을 뽑아서 젊은이들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 전쟁의 장면이 지금 4페이지에 텔 할라프 부조라고 하는 그 그림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근데 이 12명이 너무 황망하게 죽어요. 서로 머리를 한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한 손으로 칼을 상대방의 배를 찔러서 서로 죽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12명 24명이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헬갓 하수림이라고 짓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이요, 너무나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말씀을 좀 찾아볼 텐데 14절을 잠깐 볼게요. 14절을 보시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아브넬이 누군지 아시죠? 이스보셋을 섬기고 있는 아브넬이고요. 요압은 다윗을 섬기고 있는 요압입니다. 군대 장관입니다. 둘 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이게 겨루게 하다라는 이 말이요, 이게 되게 안 좋은 말이에요. 놀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놀게 하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 12명 불러서 우리 앞에서 한번 장난해볼까? 한번 놀게 해볼까? 여러분, 이 뉘앙스를 아셔야 돼요. 전쟁에서 인간이 아주 극하게 소외되고 있는 장면이, 마치 전쟁의 소모품처럼 생명이 다뤄지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14절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브넬의 이 말은 굉장히 한 생명, 아주 청년은 어떤 청년입니까? 생명력이 가득한 청년들을 한낱 놀이개처럼 소모품처럼 그렇게 지금 전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장면이 이 14절의 내용이에요. 욕망의 놀이예요. 젊은이의 생명들이 지금 희생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지금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요즘 우리에게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누가 제일 많이 죽습니까? 청년들이 제일 많이 죽어요. 아무리 대의 명분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무엇을 얘기할지라도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나치화됐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지금 푸틴이 이야기했잖아요. 어떠한 대의 명분을 이야기해도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소외되고 소모품으로 죽어나가는 것은 누구라고요? 청년이라고요. 이게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으로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쟁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의 명분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대의 명분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전쟁은 항상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명분은 한낱 생명을 죽이는 명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교회도 똑같은 거 아십니까? 교회가 대의 명분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안에서 사람이 죽어가요. 그러니까 일종의 율법주의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그 정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써 줬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은 뒷전이고, 율법의 조문 하나하나를 지켜서 뭘 합니까? 사람을 옥죄이고 사람을 죽이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교회가 그런 대의 명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한번 성광교회를 생각해 볼까요? 저희 교회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청년들을 대하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청년들을 가르치려고 해요. 대의 명분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야.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청년들은 다 어디 갔지요? 다 교회를 떠납니다. 소외당합니다. 교회 정치에서 소외당하고,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 헌신의 대상으로, 교회 일을 하는 하나의 소모품의 대상으로 청년들을 삼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지금 아브넬이 지금 청년을 전쟁의 소모품으로 이용하는 것처럼 우리 성강교회 아니면 한국교회가 청년을 대하는 방식이 교회에 뭔가 일 하나 시키기 위한 소모품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 앞에서 대의 명분과 아무리 좋은 명분을 이야기할지라도 그 명분 이면에 청년에 대한 사랑, 그들의 영혼에 대한 애정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그 마음에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칼의 벌판, 제가 헬가 핫수림이라는 이 말이 칼의 벌판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그냥 칼의 벌판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대리전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정말 꿈 같은 청년 24명이 죽습니다. 이 24명을 자녀로 갖고 있었던 24가정일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자, 이 죽음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치열한 전쟁이 본격적으로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수세에 몰리게 되니까 이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도망을 치는데 이때 아브넬이 막 도망을 칠 때 아사헬이라고, 그러니까 요압의 동생입니다. 요압의 동생이죠.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요, 그 아브넬을 잡겠다고 막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아브넬에 대해서, 그 아사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노루처럼 재빠르다고. 노루는 생명력과 젊음과 아름다움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아사헬은 굉장히 젊음과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넬이 이 청년 아사헬을 죽입니다. 어떻게 할아버지 뻘인데 이 노년의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무래도 노련했기 때문에 그러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심리전에 아주 탁월했습니다. 자, 어떻게 했는지 한번 21절을 볼게요. 자, 21절을 보시면 21절입니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 붙잡고 그의 군목을 뺏으라. 지금 이게 아브넬이 젊은이 아사헬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청년이란 이 단어 있잖아요. 이게 아이 또는 졸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심리적으로 지금 공격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노련한 아브넬이 아사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나 잡지 말고 저기 가서 졸개나 어린아이 같은 애나 잡아가지고 그냥 만족하고 가. 약간 속을 긁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22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자, 22절은 한마디로 이런 말이에요. 너 내 상대가 안 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21절과 22절 통해서 지금 아브넬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내 상대 안 돼. 가서 졸개나 쫓다가 만족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사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불같은 이 청년이요 자신의 젊음으로 아주 속도를 내어서 그 뒤를 막 쫓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자 23절을 보면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찔러요. 사실 아브넬은 이 아사헬을 죽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창 뒤 끝이라고 되어져 있죠. 창 뒤 끝은 날이 없는 데예요. 우리 창 이때 이게 양면 이렇게 보통 창에 양쪽에 날에 있는 것은 이제 로마 시대고요. 이때는 창에 한쪽만 이렇게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 뒤로 저는 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사헬이 너무나 빨랐던 것 같아요. 그만 배까지 관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사헬에게 있어서 가장 자신의 장점이었던 이 젊음, 그리고 이 신속함과 이 빠름과 이 속도, 자신의 가장 강력한 이 장점이 자신의 죽음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청년들의 단점이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만나는 청년들 굉장히 많은 장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막 보면 막 이렇게 막 파릇파릇하지 않으세요? 막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생명력과 아름다움과 그들이 갖고 있는 진취적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너무나 놀라운 장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청년들이
그 심리적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할 때 이 장점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청년들을 대하는 방식이 어떠한지 우리는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의 그 장점이 자신을 죽이는 장점이 아니라 그 장점이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확장시키는데 그 청년들의 그 장점들이 바로 함께하는, 그것을 위해서 어른들이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들한테 일할 수 있는 자리와 장소를 제공하고 그리고 넉넉하게 기다리면서 그들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장들을 만들어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사헬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젊은 청년의 죽음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넬이 휴전을 제의합니다. 그게 이제 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이고요. 이제 마지막 2장 30절부터 3장 1절까지는 이 전쟁의 결과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남유다, 그러니까 유다는 20명이 죽었고요. 북이스라엘은 360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숫자에 포함이 안 된 숫자가 있지요. 처음에 죽었던 24명입니다. 그래서 합쳐보니까 약 404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요압과 아브넬은 개인적인 원한의 관계로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라의 통치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이 일련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정치해야 되는지, 또 교회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청년들을 대해야 되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가 때로는 전쟁터일 때가 있지요. 교회가 전쟁터가 되면 누가 상처받습니까? 청년들이 상처받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싸우는 당사자들은요, 욕하면서 다 풀어요. 청년들은 그거 보고 교회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구원의 문제, 중요한 문제가 교회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3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3장 1절의 말씀이 4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써놨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우리 성강교회가 다윗의 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윗의 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아멘하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광교회가, 한국교회가 다윗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요,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 오늘 또 청년 얘기도 좀 많이 나왔는데 우리 성강교회 청년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강교회에 많은 청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다 보면 청년들 중에 지치고 소모품 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청년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우리 성강교회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정말 어려운 이 시대에 학교를 다니랴, 취업을 하랴, 또 연애하고 결혼하랴,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려 분주하고 힘듭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할 것은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우리 청년들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무엇보다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사랑이 가득한 청년들 되게 하시고 우리는 어른으로서 청년들을 또한 잘 일할 수 있는 그 장을 마련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눈길로 청년들을 바라보는 어른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강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청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분주하고 힘듭니다. 주여, 직장에서 때로는 학교에서 또는 여러 가지 연애와 이성의 문제와 관계 문제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다고 비명을 지르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청년들이 성강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그들이 교회 안에서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어른된 우리들이 그들을 부드러운 눈길로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명분과 대의명분으로 그들을 가르치기보다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나가는 파트너로 동력자로 청년들을 여기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그 생명력과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아름다움들이 성강교회 청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성경교회에 있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 청년들 그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을 부드러운 눈길과 넉넉한 마음으로 감싸 안는 모든 교회 어른들 그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